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제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제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도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아버지께 올리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전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시옵고, 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께 하루하루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윤택하고 풍요로운 한 주로 이끄시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네, 어질어질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몹시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몹시 힘들고 참 어쩌다가 이런 형국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언서고 선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예견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를 합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까? 즉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폭삭 멸망을 합니다. 아예 폭삭 멸망을 해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 계시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아예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이만큼 왔어요. 아직 이끝까지는 안 왔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을 해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신을 섬겨버리니까 이 정도 왔던 수준이 아예 그냥 꽂혀져 버려요. 아예 꽂혀져 버려가지고 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가운데 어떠한 선지자가 이끌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단 말입니다. 재림을 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예 꽂아질 자들, 지옥으로 갈 자들은 다 멸망을 해버리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뜻입니다. 스토리예요. 전개입니다. 이거는 말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등에 뭐 이유를 댈 그게 안 돼요. 즉, 이 정도로 내려온 인생인데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박혀버릴 것이냐. 모세 선지자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밑바닥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유가 있어, 뭐가 있어. 자유도가 아예 0%인 생활을 하다가 모세 선지자님이 이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왜? 자유도만 조금 생겼을 뿐이지 완전한 부유를 누리거나 풍요를 누리는 백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빌기 시작합니다. 모세 선지자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리권자였습니다. 뭐 대리권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님이셨어요. 그분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이집트 있을 때는 고기라도 먹고 했는데 너 따로 나와갖고 이거 야채밖에 못 먹고 풀떼기다, 염소 새끼냐? 이렇게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전혀. 생각 뭐 안 나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생각이 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천민, 노예로 살았어요. 일제시대로 인해서 해방이 됐어요.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왜?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야, 조선시대 때 그 노예로 살고 노비로 살고 천민으로 살 때는 대감집에서 제사라도 지내면은 그 남은 고기라도 좀 몇 천 먹고 했는데 이거 흉년 들어갖고 밥도 못 먹고 있고 배 곪고 있고 니네 때문에 이게 뭐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오버랩 때죠. 유교가 터졌습니다. 꼼짝없이 북한에 먹힐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부산에 김해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낙동강 정부에서 서울 정부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지 않을까? 거기서 압록강까지 전진을 내버렸습니다. 북진 통일이 눈앞이었어요. 감사가 없네.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 자유라는 게 허락이 돼서 살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았어야 돼. 좀 더 비교를 해볼까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0.7% 당선이 됐습니다.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왜? 증거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 증거가 수만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소송을 거세요. 왜 못 이기고 있어? 무튼 0.7%로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기업의 자유도를 허락을 했습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놨어요. 친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할 지가 없었어요. 감사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찍은 것들도 욕하고 있었습니다. 무능력하대. 하는 게 뭐냐? 부인은 왜 그따위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볼까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당선이 된지를 알았어요. 늦게나마 그래도 윤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뭐 김진홍은 별로 안 좋아한다만 항상 연락하는 게 도사들이네. 도대체 대통령실에 56kg의 장어가 왜 배송이 됐을까요? 파면되신 날, 불법 파면이 되신 날. 사람이 먹으려고 장어 56kg를 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그 기쁜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함이 없었고 오히려 원망만 가득했어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이렇게 쑥 올라가 버릴 텐데, 이게 아니라 우상에 머물고 있었고 원망에 머물고 있었고 나 자신의 그 도태된 관념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죽었다는 게 믿지 않는 자가 죽은 거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땅의 감옥, 지하합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그죠? 자, 이 땅에 있으면 이 아래란 말이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 아예 내리박힌 거예요. 이 위아래라는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자, 천국은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은 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위로 가는 인생이 될지 아래로 가는 인생이 될지는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르는 거죠. 감사함이 없었다니까. 우리 말씀 보실까요? 오늘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보실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 백성들의 멸망의 날이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는 반복됩니다. 단 한 차례도 그러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는 그 인간의 본성도 똑같고 그 길 가운데서 행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한치의 착오가 없을까요? 한치의 다름이 없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지금은 성경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조금은 알지 않을까요? 그 시대에는 안 그랬까? 신의 사연에서 모세 선지자님이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걸 못 봤어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걸 못 봤어요? 바벨탑을 세우다가 다 흩어지고 갈라지고 다 망하는 걸 못 봤나요? 가인과 아벨의 사태를 못 봤나요? 아담과 하와의 사태를 못 봤나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가까웠겠죠. 피부에 느껴지잖아, 체감이. 왜? 10년 전 일이 피부에 느껴져요? 1000년 전 일이 피부에 느껴져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피부에 느껴집니까?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피부에 느껴집니까?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설교 댓글에 왜 해외 어디를 가도 미국을 가도 프랑스를 가도 영국을 가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만 모르냐? 그러면 만나면 뭐 죽방을 날린다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어떤 놈이. 등치를 보고도 그 얘기가 나오나 봐요. 뒷목 이렇게 들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리암 크루트 왕초라고 그러죠. 다케시마를. 영국이나 프랑스를 가면 실제로 저는 다녀왔으니까 많이 몰라요? 시 오브 재팬 하나 압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그 외에는 몰라요. 이게 저 좌빨 애들이 국뽕이 가득 차가지고 한국이 막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요. 외국 가면 몰라요. 도쿄 유니버시티라고 하면 알아요. 실제로 영국에서도 알고 어떤 스위스나 버지니아나 미국 버지니아나 이런 데 충분히 알아요. 다. 서울대라고 하면 모릅니다. 존재감이 없는 나라예요.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많이 알려졌다. 그거는 니들 생각인 거고요. 잠깐 잊혀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크게 알려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그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졌던 거고 그 뒤로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이란 공동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가까운 나라가 하나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공동으로 개최해서 월드컵을 한다, 뭐 이 정도 말은 많았죠. 결국 국제화된 사회 속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점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리앙크루트 암초 문제, 이 다케시마 독도 문제를 해결을 해라. 미국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어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껴들 일은 아니야. 사법재판소를 가자는데 유난히 한국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인데 논쟁을 왜 이렇게 안 갈 거야? 그런다고 자기 땅이 되나? 자,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감사함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를 허락해줬고 개똥이도 김씨가 되고 천민도 선생이 되는 그런 시대를 허락해준 나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반일 감정에 쩔어 있습니다. 김문수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김문수가 일본 국적이 일제시대 국적이 어디냐 했을 때 일본이 이제 어디냐 그 얘기를 했다가 개난리가 났죠. 그럼 태어났는데 일본인 국적이 어디야? 그 조국 다인데 그 미친놈 뭡니까 그게? 일제시대 국적은 한국이었고 대한민국이었고 조선이었습니다. 야, 그때 대한민국이 어딨고 한국이 어딨고 조선이 어딨냐 도대체? 임시정부 국적이었대요. 임시라는 뜻을 몰라 얘들이. 자, 이게 봅시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이 계몽하는 거거든요. 임시 운전면허증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면허증을 갖다 제가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었는데 그걸 지금은 안 갖고 다녀요. 잊어버린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운전면허증을 잊어버렸을 때 안전띠가 걸리거나 이러면은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도 2만 원인가 그래요, 과태료가. 종이로 된 임시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경찰서에서. 그러면 그 임시 운전면허증을 들고서 다니거나 아니면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면허를 갖다가 취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임시 운전면허증이라는 걸 또 주거든요. 자, 그거는 말 그대로 임시 운전면허증이고 종이로다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물이 없어요. 카드형으로 된 면허증이 실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임시정부도 말 그대로 임시인 거예요. 국토가 존재를 하고 주권이 존재를 하고 국민이 존재를 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임시로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를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로타리 클럽 마냥. 로타리급도 안 되지 솔직히. 그냥 윤호개인 집회 정도 될까? 그 정도로다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국적이 어디 있어요? 영토가 어디 있고 주권이 어디 있고 국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김문수에게도 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 말고는 일본하고는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대요. 왜 우리 땅이지?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막 댓글이 왕창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 매국노 새끼 나왔다. 이완용이 환생을 했다 이럴 텐데 이완용 선생은 엄청 훌륭하신 분인 거고요.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싸워보자, 다퉈보자. 누구 땅인지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자 한 명도 없잖아. 반일 감정에 찌들어 있어요.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말씀 보세요.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소통하고 교통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의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이재명의 당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지지율 50%가 나오는 55%가 나오는 그 후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뭘로 이길까요? 윤어게인을 엄청 외쳤죠. 근데 대다수는 돈벌이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 새끼들 다 구속시켜야 돼요, 그거. 진짜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싸웠던 그 애국 시민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거를 알려드릴까요? 한덕수를 자꾸 내각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각제가 그렇게 쉽게 되는지 압니까? 한덕수 입에서 내각제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낸 게 있나요? 개헌을 얘기를 했죠. 제가 파악한 한덕수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임기 내에 개헌을 해서 3년만 하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중임제를 하고 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 중임제를 갖다가 헌법에 명시를 해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이.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저 코인팔이 유튜버들 말고는 불법 파면이 당하셨으니까 남은 임기 2년 6개월 채우시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였다 이겁니다. 온전하게 복권이 돼서 남은 임기만이라도 제대로 채우고 정식 퇴임을 하고 다시 연금도 개시되고 명예로운 은퇴, 퇴직, 퇴임 이게 지지자들의 목표였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분명 하고자 했던 게 전 그거라고 봐요. 명예롭게 대통령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남은 임기를 채우고 퇴진하시는 거 그게 목표였을 거라고 봐요. 왜? 한덕수 총리를 픽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총리에 지명시켜준 게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왜? 한덕수는 김대중 밑에 있었고 노무현 밑에 있었고 박지원과 매우 절친했고 민주당 쪽의 인사였던 거지 보수 야권의 인사라고는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능력만 보고 그 한덕수 총리를 총리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겠죠. 정말 사람 능력만 보고 뽑아주는 대통령이구나. 그럼 그분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고마움에 대한 표시, 어떠한 목표 의식도 지지자들을 봤을 때 감사함.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됐단 말이에요. 저 민주당이 곱게 보일까요? 살다 저런 새끼들은 천보네 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를 갖고 내각제 세력이라고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다 권영세하고 권성동을 지지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번만큼은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 한덕수 총리 내세우자. 그래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지켰었고 권한 대행까지 했었고 퇴임하는 전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았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한동훈 얘기도 맞아요. 전과가 7개나 되는데 이재명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게요. 윤어게인 외쳤던 애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욕하고 있어요. 내각제 안 된대요. 여러분 제가 독설 하나만 할까요? 내각제가 되든 말든 상관도 없는 것들이 저지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도 없는 것들이 정치병 걸려갖고 저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들 우파 코인 빨려고, 유튜버에서 돈 벌려고. 진짜 대통령이 됐을 때 영향을 받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회 지도층이겠죠. 실업인들, 기업인들이겠죠. 관세 폭탄에다가, 법인세 폭탄에다가, 부가세 폭탄에다가, 종소세 폭탄에다가, 종부세 폭탄에다가 영향받는 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네. 그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더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 집회 나가는 애들 생활 수준 보면요, 가난해 보여요. 쟤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는 애들 같아요. 그 유튜브 이거 찍어갖고 내가 이거 들은 애들만 보면 환멸이 느껴져. 이제 이거 들고 2만원 3만원 그거 계좌 후원 받아갖고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쟤들이 정치적 이념이 있을까요? 생각이 있을까요? 사상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민주당 쪽에는 얼씬도 안 해봤던 사람입니다. 이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좌빨이었던 사람이 우파가 되면 더 무섭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어떻게 좌빨이었다 우파가 돼? 바뀐 척 하는 거겠지. 이념과 신념은 절대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JDC 미친놈의 새끼들 이거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년이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의사래요. 이혼 승려 캠프에 나와가지고 지가 뭐 의사인데 뭐 중종합병원 뭐 원장을 하다가 지금 망해갖고 가정형편이 뭐 어렵다나 이러는데, 남편을 개무시를 해도 그런 개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해도 그 정도 무시는 아닐 것 같아요. 아예 막 들여 밟습니다. 남편 남 앞에서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실수를 크게 했어요. 장군님이라고 했어요. 난 김용현 장군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김정은을 장군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내보낸 새끼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안에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감사할지 몰랐어요. 반일 감정 그대로 군중심리에 따라서 휩쓸려 다녔죠. 아, 반이라는 게 맞나 보다. 독도는 우리 땅이야. 우리 G7 국가야. 우리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가야. 국방력이 7위인 국가야. 우리 수입대국이고 경제대국이야. 니네를 누가 알아줘요? 일본 도쿄대가 전 세계 대학 순위 21위에 들어가고 50위권 안에 들어갈 때 서울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를 갖다가 무슨 전 세계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줄 알았습니까? 신분제가 폐지된 데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고 존치되는 데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불법 파면되시는 동안에 집회를 열고서 니들이 한 일이 뭡니까? 유튜버들 돈 빨아주게끔 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뭐 했어요? 서부지법 얘기할까요? 분풀이한 거밖에 안 돼요. 결정하고 있는 판사를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 하고 나니까 들어가고 전선에다 정수기통 물 뿌리고 있고. 뭐가 바뀌었어요? 윤호개인 집회 그렇게 많이 해갖고 뭐가 바뀌었어요? 유튜버들 돈만 벌어줬죠. 돈 잘 빨았지 제대로. 딸배하고 배달하고 하루에 돈 5만원 10만원도 못 버는 애들 유튜버 찍어갖고 이거 들고 뭐 뒷방 노인네들도 돌아다니면서 파파존 TV라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인데 노인네 늙은 애. 걔 채널 날라갔거든요. 서부지법 때 잡혀갔나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됐나 몰라도 안 잡혀갔다는 말도 있었고. 걔가 노인네인데 내가 참 애쓰길래 우리 그때 국제일보에서 10만원을 갖다가 채팅방에서 후원을 해줬어요. 아이고 막 고맙다고 막 하더라고. 걔 내가 그 관저 앞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간 일이 있었어요. 출장을 갔다가
그 노인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 한마디도 안 받고요. 나 바쁜데요. 그러고 가버려요. 메가 유튜버 있거든요. 자, 이 양반은 진짜 이승만은 최대한 좀 실명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구독자 수 한 100만 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거든요. 직접. 그날은 뭐 일정도 없었는데 세종에서 그 삼성 세브란스까지 간 건데 화환을 2개나 보냈어요. 근데 유튜브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와준 분들 해가지고 제 이름 석자가 없어요. 걔네들 돈 벌어준 거지. 뭔 대통령을 지켜요. 윤석열 대통령도요. 오늘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뭐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지원을 해줘라 어쩌라 하는데 윤어게인 외쳤어요. 진짜 지지자들은. 저 유튜버 새끼들 빼. 대통령님 돌아오시라고 재출마 선언이라도 하시라고 윤어게인 외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실대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탄핵 안 당할 줄 알았는데 탄핵당했죠. 불법 파면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만장일치로 불법 파면당했죠. 구속영장 발부됐죠. 지기현이 촬영 불허했는데 촬영도 허가해줬죠. 지하차도 쓰라고 했다가 지하차도도 불허해줬죠. 공소기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12월 말까지 재판 날짜 다 잡혀 있습니다. 사건 번호 검색해보시면. 공소기각할 재판을 갖다가 공판을 20차례를 잡아놓습니다. 네. 감사할지 몰랐고 은혜 위에 엎드릴지 몰랐던 그 멍청하고 미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그래프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 애굽의 노예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만큼의 지점에 올라왔어요. 자, 이들에게는 2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태평하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풍족하고 여유롭고 윤택하게 사는 길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지옥으로 이제 꺼지는 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끝까지 모세 선지자를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됐죠.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여기서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해버렸습니다. 지 생각에 관념에 가로잡혔어요. 결국 우상이라는 건 내 관념이고 내 생각인 거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빌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의 이유가 큽니다. 그거를 갖고 없는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면 어땠을까? 그럼 지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건진의 소제사가 생각이 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그 우상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에는 바닥으로 꽂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는 반복되는 이 지점에 지금 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지점에 와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뻔히 이 길을 아는데 내일이 바뀔 거예요. 뻔히 이 길을 가는데 이 위로 갈 겁니까? 이 지점에 와 있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잘 생각하십시오.
이 지점에서 나는 어떠한 그래프를 타고 갈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나이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를 감싸시어 주시옵고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고 윤택한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도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동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